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3월 31일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합니까? 그날 조선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날을 기념할 이유도 없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을 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무엇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을 수 있고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믿을 수 있고 오병이어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어떤 사건도 믿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은 지나간다 라고 말했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아름다움도 절대 권력도 언젠가는 다 이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목표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한다면 파산 직전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파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투자자가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쾌락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하고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삶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것을 목표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스터 월터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마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서 정식 반이 주어지지 않았고 직접 전도해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아이들을 모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편모설화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생업을 위해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이 미스터 월터라는 청년이 그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13명의 학생 중에 11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사랑과 정성을 다해 양육할 때 그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에 투자하는 삶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